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 말씀까지 넘어가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35절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다 같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우리 그죠? 민초들 그리고 능력 없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헌신을 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선한 일들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3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간 글씨 마킹한 거 한번 보시면서요, 주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를 섬기셨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모든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 거야? 그죠? All the town, all the villages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모든 도시와 모든 성읍을 두루두루 다니신 거죠. 큰 데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름을 내시려고 하는데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큰 도시, 작은 마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시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치유해 주셨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식사를 거를 정도로, 식사 끼니를 드시지 못할 정도로 많은, 왜? 그분 앞에만 가면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분 앞에만 가면 회복이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역사하시고 고쳐주신 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시듯이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이 병든 영혼과 병든 세상에 의사로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많은 영혼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이랑 좀 나누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 이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왜 그 능력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동기를 좀 보고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유의 능력과 하늘의 기적이 이 땅에 풀어지는 거는요, 그냥 주님께서 막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 생각했겠죠. 와, 대단한 능력이다.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인은 남았대. 예수님을 쫓아가면 치유받을 수 있고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았겠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는 제자들은 야, 이건 진짜 효과적인 전도 전략이다. 이 뺀질뺀질한 이 현대인들, 이 믿지 않는 이 종교자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가르침만 가지고는 안 되지. 그냥 눈에 보이는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이 따라와야 돼. 역시 우리 주님의 전략은 탁월한 전략일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지만 예수님은 전도를 위한 도구로 치유를 쓰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도 아니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내면적이며 훨씬 더 이모셔널한 뭔가가 예수님 마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치유를 행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별의별 질병과 허다한 무리들의 약한 것들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서 먼저 무언가로 인해서 막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었다고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었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뭔가가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뭘 보셨을까요? 무엇을 보셨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동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하지 않고 베푸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민초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바라봤었던 그 시선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시작. 더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다. 이게 주님께서 그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3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교회를 채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교회가 그냥 숫자로 성장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치유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는요 큰 대형 교회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면에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생명, 변화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전도 대상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셨던 감정은 긍휼히 여김, 오늘 본문 말씀에 불쌍히 여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연민, 이런 것들이 예수님 마음 안에 먼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어디서 흘러왔냐고요? 왜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도 그들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고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생하고 기진하면서 여러분 무리들의 딱한 처지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마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은 무지하고 연약한 짐승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이 양이 얼마나 위태한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라 이 말입니다. 맹수의 공격에서 위험해요.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질병 가운데에도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 마음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느끼시는 감정이라 이 말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왜냐하면 their problems were so great. 그들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였고 예수님 그걸 보셨단 말이에요. And they didn't know.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뭐를? What to do? Where to go for help? 도움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막연하게 대안 없이 살아가는 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 안에 기적을, 일로 와봐 치유해 줄게,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래 안 봤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봤고요, 얼마나 헌신하는지만 바라봤거든요. 그들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봐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시선과 한번 눈을 마주쳐 보세요. 그분이 당신을 바라보실 때 당신의 겉모습이나 성취를 보시는 게 아니죠. 당신 내면 안에 있는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설교를 여러분도 지금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어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이스한 설교자의 설교 한 편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들은 주일이 되면 언제나 와 앉아 있어야 되니까 드리는 그런 예배로 와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큰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고 막막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많은 질병과 많은 약한 것들을 겹쳐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때린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들을 고쳐주지 않으면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비참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렇게 당하다가 영과 육이 죽어져 버리는 상황 가운데 쓰러질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식사를 걸으면서까지 어떤 조건이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사람들이 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치료해 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었던 가사가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찬양 따로 우리의 마음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돼서는 여러분 하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먼저 주님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과 소망과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저 한번 지나가는 형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예수 사랑한다고 하는데 뜨거운 마음과 소망과 눈물이 흘러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 봐. 여러분, 목사님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필요한데 어떻게 갈급함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배가 형식적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버리죠. 주님에 대한 온정은 사라져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얻으려고만 해요. 뭔가 불평하기 위해서 오고요. 뭔가 필요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원망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궁지에 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주님의 시선을 보지 못했군요. 그 시선을 보는 사람마다 그 연민으로 그 젖어있는 그 두 눈을 볼 때마다 그 영혼들은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깊이 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깊이 보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에서야 조금 여러분들 안에 어떤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어떤 베일이 싹 벗겨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야 주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할 때도 아까 여러분 별 기대함 없이 그냥 순서에 따라서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그 시선과 조금 부딪힌 것이지요. 이런 마음의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진지함이 나오는 거죠. 이런 마음의 설교가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치유가 그것을 통해서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그죠?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로 바라보시고 예수님 마음의 연민과 동정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시다. 1.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치유가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과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모든 혀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는 권위와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형이고 우리의 앞서간 모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사명을 줘서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제가 디사이플스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 서요.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엔간한 사람들은 다 봤죠. 큰 교회였으니까. 이 린다라고 하는 낯선 여선교사님이 한 번은 주일 저녁 예배 이제 강사로 이제 오신 거죠. 그분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가 이분이 이제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드려지고 싶은 열심이 있어서 북한을 몇 번 들락날락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딱 갔더니 빵 공장 같은 걸 하시면서 경영하시면서 이 선교를 하시는 어느 사장님이랑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거기서 이제 돕는 사역을 한다고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장님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길 신유의 은사가 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붙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이 오고 이렇게 쓱 몰아가지고 아이들 전도해가지고 데리고들은 빵 주고 아픈 애들이 있으면 얘를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막 낫는 거야. 근데 아주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애들이 막 이 약도 없고 막 아무렇게나 막 사니까 맨발로 사니까 막 손이나 다리에 막 고름이 이따만큼 생기고 그러면 이 나이든 이 사장님 여자 사장님이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 고름을 손양원 목사님처럼 막 빨아준 걸 빨아가지고 뱉어주고 에?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고름을 빨아주면은 치유의 역사가 임하나 보구나. 그래가지고 이 린다라고 하는 이 여선 교사님이 애들 이렇게 좀 고름 있는 애들 이렇게 찾아가 너 이리 좀 와봐. 마치 이 놀부가 이 제비의 다리를 똑 꺾어놓고 막 하는 것처럼 이리 좀 와봐.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들 빨아줘 보다는 거예요. 그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좀 나타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쭉쭉 빨고 더러워 뱉으면서 기도해줄게 이제 나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낫더래. 두 번째에도 안 낫고 그렇더래요.
한 3번 정도 실패를 경험하니까 이분이 속으로 이제 패배감, 실패감, 억울함 이런 게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나갔답니다. 나가가지고 하나님 조금 서운합니다. 제가 북한 사역한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이렇게 고름까지 빨아가면서 이러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치유의 능력이 아님하고 저분한테는 하나님과 즉각 역사하시는 겁니까? 사람 차별학입니까? 그러면서 좀 서운함을 딱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 사장은 뭐 이름 모르겠지만 사장은 사랑으로 빨았고 넌 의무감으로 빨아서 그랬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이런 톤으로 말씀하실까 좀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그분이 그랬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아, 내 마음속에 진짜 예수의 마음이 없구나. 예수님의 연민과 동정이 없구나.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나 누군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으심은 사모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너무 황량하고 너무 냉랭해 버린다면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구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능력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이에요. 그죠? 너무나 다행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느끼시고 계신다는 사실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들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은 동정과 불쌍히 여김과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사람들입니까? 그죠? 아닌 것처럼 꿋꿋하게 버텨보려고 하지만 툭 건들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심령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는 거라 이 말이요. 그죠? 순간순간이 고생스럽고 기진해 있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에 그런 심령으로 살아간다고 인정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메시지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마음은 불쌍히 여김과 긍휼함으로 녹아내리시고 찢어질 만큼 우리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 두루마리기를 펴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오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는 왜 주셨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왜 보내셨을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오해한단 말이요. 저를 한번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나를 겸손케 하고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시련을 주셔가지고 고생케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물론 세상에는 모든 악과 모든 이 빈곤을 다 퇴치시킨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기름 부으신 이유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He has sent me.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To heal, 치유하라고, 치유케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The broken hearted. 그 심령이 깨어지고 그 심령이 뭐랄까 너무 아픈, 너무 고생해서 상처투성이인 그 사람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그죠? 이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진정한 간구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이걸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메시지에 첫 방부터 어제 아침 세션 첫 시간이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 메시지 완전 깨져버렸어요. 비슷한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스토리 체인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완전히 바꿔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
이 세상의 스토리를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얘기죠. 아멘입니까?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불행과 이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무슨 불행만 닥치면은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주님 당신이 어떤 분이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제가 잘 압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당신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거죠?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 근저에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로 기적이 오지 않아요. 문제 해결도 오지 않고요.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은 그분에 대한 오해를 푸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내 부모님이 나를 우리 의진이가 어제 좀 힘들었나 봐요. 하루 종일 그 킨텍스에서 그냥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막 이런다고 새벽에 잠을 못 자고 한 2시간을 찡찡대네 막 엉엉 울고 막 이러는데 얼러도 안 되고 저는 그때 또 세상 모르고 잤죠. 그 엄마가 이제 여자가 고생하잖아요. 마루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울었으면 그 소리에서 이제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도와줄까 했더니 아빠한테 또 안 온다는 거야. 또 그럴 때 혼수 상태일 때 이제 엄마 품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로 와봐 안 왔다 더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주고 막 이러는데 내가 낳은 내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 정도 실랑이를 벌이니까 이게 뚜껑이 열리네요. 뚜껑이. 그래서 제가 앵간해서는 안 그러는데 아직까지 아무 개념이 없는 애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의진아 그랬어요. 1시간을 더 우네. 잠 안 오고 피곤한 것도 미치기 죽겠는데 아빠가 나를 저주해서 나를 정말 싫어하실 거야. 이런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쩌면 당신의 불행과 아픔 앞에서 야 이놈아 네 죄 탓이야.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죄를 문제 삼거나 죄가 없는 사람들만 치유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분을 오해하고 나가지 않고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러면 그분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공의는 타협되거나 물려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더 큰 것 같아. 자, 둘 다 100%인데 주님께서는 공의를 넘어선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죠 지금. 그래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영원히 감사하십시오. 그 영원히 소망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께 그냥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내 감정상의 어떤 마음속에 너무 분노나 너무 힘들고 비참한 느낌이 들어요. 빨리 그분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세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부르면서 그분이 내 영을 만지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그리고 나를 치유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치유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의 시선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피하지 마세요.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아픔과 괴로움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해요. 그리고 주님께 그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상태를 기뻐하시거나 조장하시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으셨죠. 그죠? 거봐 아멘이 안 나오잖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재정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신의 감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능력이 나갈 수 없고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박제해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맹수나 짐승들 잡아놓고 다 어느 집에 가면 뭐 서양에 가면 다 호랑이 같은 거 이렇게 해가 얼굴만 이러고 있죠. 그죠? 박제해 놓지 마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장을 한번 써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보혈이 흘러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자비로부터 치유가 흘러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된 시선으로부터 회복이 흘러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주님, 오늘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들,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고생하고 기진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저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자비의 시선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시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평생을 이 자비와 긍휼의 시각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살릴 계획을 갖고 가셨지만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내 하나님의 권속들이 슬퍼하는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던 거죠. 주님은 연민의 시선으로 평생을 보고 사셨던 분, 죄악 가운데서 이제 저주와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저주였을까요? 연민이었죠. 안타까움이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그 자비의 시선으로 강도를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고개를 들고 강도를 향해 보셨어요. 자기 몸도 가누실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힘을 다해 고개를 드셨고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 수 없는 그 회개한 강도를 향해서 그 시선은 어땠을까요? 평생 연민과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시고 사셨던 그분이 우리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왜 당신은 그분께 달려가지 않습니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며 못 두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이 노래로 많이 우셨고요. 요즘 신세대들은 Yeah, he loves us 뭐 이런 노래로 그분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자비와 그분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따뜻한 시선이 아니면 저는 이 험한 세상을 버틸 수가 없어. 버틸 수가. 근데 우리는 주님이 없어도 잘 삽니다. 돈만 있으면. 아직까지 우리는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가 천국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가 천국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찾고 정의와 정말 올바른 것을 찾지만 찾지 못하는 그 가슴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로 배부를 것이며. 어떻게 예수님 없이 그렇게 잘 사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날 바라보시는 시선은 자비와 긍휼의 시선이었다. 연민의 시선이었다. 그것이 치유의 능력이 되도록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랑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저 허다한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또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마음속에 일어났었던 그 마음과 시각은 두 번째 어떤 것이었을까요?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이거. 저는 이것을 첫 번째는 긍휼의 시각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로는 비전의 시각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37절 말씀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추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영혼들, 민초들, 상처 많고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은요 전혀 비관적이지 않았어. 다시 전혀 비관적이지 않았어요. 그분은 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큰 추수할 곡식들, 그것도 무르익어서 고개를 숙인 낫만 갖다 대면, 즉 복음만 갖다 한번 탁 전해주면 우리의 친절 한 번이면 마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익어버린 아주 추수 직전에 영혼들로 바라보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지셨어요. 아니, 그들을 거두신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죠? 안 될 거야. 대한민국은 끝났어. 한국 교회는 이제 끝났고 부흥은 이제 다른 나라로 다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주변에 있는 깨어진 가슴들을 봐라. 주변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라. 너가 가서 내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주님 앞에 추수할 수 있는 영혼이 될 것이다. 아멘. 어저께 앤드류라고 하는 제가 존경하는 보고타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부흥은 1907년에 끝난 게 아닙니다. 부흥은 1970년, 80년도 한국에 있다가 사라져버린 그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2016년 지금의 부흥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그 능력이 있어요.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는 여러분들을 알곡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안타까워하셨지만 그 우울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요. 그죠? 그 영혼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그죠? 드려질 수 있는 알곡들인지를 주님께서 미리 바라보셨기 때문이죠.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완전히 그들을 아주 낮고 천한 사람으로 무시해 버렸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요. 제게도 그런 실수가 가끔은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성과, 능력, 헌신, 헌금. 그죠? 제가 그런 걸 다 본다는 건 아니에요. 특히 헌금은 안 봐요. 안심하시고. 그죠? 율법을 지키시는 것을 자기의 프라이드 내지는 자기 의로 그냥 너무 자신만만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헌신하지 않는 이 민초들, 너희는 죄인이고 손톱 사이에 때 비슷하게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시선과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낫에 갖다 대기만 해라. 너희가 그냥 다가가기만 해. 복음을 전하기만 해라. 그러면 그 영혼들이 추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그 생명을 얻고 그 깨어진 가슴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회복되어진 가정을 본 적이 있느냐? 얼마나 아름답더냐?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온 열방을 나가기 전에 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라. 이 지금 전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추수밭 이야기를 주님께서, 추수밭 하니까 신천지 생각나네. 그렇죠? 진짜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 말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온 열방이 지금 어떤 처지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깨지고 억압받고 상처를 주고받고 아무 소망이 없이 병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면 한숨만 나요. 의무감에서 유지가 되어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정말 격려와 위로와 생명이 넘쳐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참된 영혼의 만족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상이다. 얘들아 봐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건 뭐냐면 사람들을 연민의 시선과 추수할 알곡들로 바라봐라. 그리고 한 사람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게 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겠니?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허튼 숫자 노름에 속지 말고 한 사람에게 다가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본을 보여주시지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딱 12명들을 부르시고요 제자를 삼으셨어요.
12명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아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 생각나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셨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다? 제자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에게 부여된 사명은 어떤 거냐면 깨어진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가정이 회복되고요, 한 도시가 변화되고요, 국가가 변화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저는 이것을 주님의 비전의 시선이었다고 봐요. 사마리아에 남편 5에 지금 동거하고 있는 이 죄인 중에 상죄인인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가지고 이 여자랑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장하신가 보다, 얼굴 보니까 너무 피곤하셔. 그러니까 언제나 사역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좀 피곤해야 돼요. 사명과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 힘들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편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도, 추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깨어진 가슴에게 회복을 주는 사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소망을 줌,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가 되게 무거운 단어나 정말 피하고 싶은 멍에 이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까? 그러면 빚을 갚아야죠. 이제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야죠. 주님께서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N12 비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딱한 처지에 그냥 같이 있어 주라는 거예요. 같이 울어 주라는 거예요. 같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러면 알곡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말씀만 전하세요. 당신이 소망하는 그 소망의 이유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그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서 복음 한마디만 전하면 금방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영혼들이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 직장, 전 세계 도처에 무르익어 낮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 계속 올려주시고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만이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지를 아시고 추수하시는 유일한 하늘 농부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잘 무르익어서 추수꾼의 낫을 필요로 하는 영혼인지를 잘 아시고 그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꾼들을 그 추수할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관계와 상황을 열어주시면 즉각 가서 순종하고 그들과 만나는 거죠. 순종하는 것, 기도와 순종, 기도와 순종, 기도와 순종.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전략. 그러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는 들려요. 제자들아,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말고 깨어진 이 사람들과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제겐 이렇게 들려요. 그죠? 여러분, 깨어진 사람을 아시죠?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깨어진 사람 알죠? 불륜이 나가지고 가정 파탄 나기 직전 본 적 있으시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깨어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바뀔 수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바뀌고 다시 화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은 추수할 영혼이 되어지는 거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처지가 보이는데도 안 간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문제시 삼으실 거라고요. 격려하려고 이 메시지 강단에 섰는데 왜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나가겠지?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이 깨어진 사람들과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니라. 이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란다. 그러나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면 세상도 변하게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라. 기도가 필요하다.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다가 기도가 필요하다. 하늘의 능력과 연민이 너희 마음속에 있어야만 한다. 너에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데 지치지 않고 이 영혼들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도가 필요해. 그러니 제자들아, 자 이제부터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추수해보자. 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보자. 주님께서 그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는 그 일을 하고 사실은 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와이에 있는 아트라는 목사님이 어저께 이제 첫 세션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빡 성찰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었나?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나? 왜 나는 불신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거였을까? 너무 목사이기도 하고 얼굴이 좀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신자를 만날 수 없는 기회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말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불붙는 마음과 연민이 있다 그러면 내 주변에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다가갔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왕창 깨져버렸어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 왜 M12 비전을 하는데 왜 번성이 일어나지 못하고 막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왜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스피드만큼 가고 있지는 못하니까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셀 안에 이 교회 안에 예수의 마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갖 판단과 정죄와 자기 생각으로 딱 벽을 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깨셨어요. 관웅아, 너는 번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꿈꾸고 있었지만 그 번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사실은 이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기도했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정말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저건 보고타나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이 한국같이 바쁘고 이렇게 이기적인 이런 불 꺼진 재단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안에 그들을 연민하는 예수의 마음이 없고 아주 작은 그 깨어진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다가감이 없어서 그랬다. 야, 첫 시간에 별 기대 없이 딱 서가지고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제가 좀 대성통곡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 없는 목사였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야 되겠다. 이 비슷한 얘기를 성도들에게,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 전해야 되겠다. 아까 이 백 목사님이 사실 그죠? 여러분 12시에 10분 전에만 오십시오. 캠페인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이 교회를 큼찍히 사랑하고 이 예배를 큼찍히 사랑한다 그러면 그런 광고는 필요 없는 광고입니다. 사실은. 그죠? 어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막 힘들어가 땀을 뻘뻘 흘리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먼저 들어갑니까? 그죠? 이 마음이 있다면 먼저 타세요. 물론 그렇게 하시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걸어 올라오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죠? 지금 임산부나 애가 지금 유모차를 끌고 있는데 그러면은 강당을 어떤지 빨리 증축하시든지 하세요. 여러분, 생명과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아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다 비슷하게 하는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생명은 끌어안고 이해합니다. 근데 종교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당신이 종교인인지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이 교회 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신이 이 교회와 공동체를 막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교적인 사람인 거예요. 초대교회도 문제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끌어안았죠.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고, 네 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린 같은 사명을 받았어. 우리가 깨어진 상태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았지. 우리는 열방을 치유하는 사람들 교회가 되자, 이 마음으로 하나가 딱 됐죠. 그죠? 이거는 정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가르침으로도 안 됩니다. 수도 없는 설교를 듣고 울었는데 안 되죠? 이거는 성경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받아야 돼, 영을. 그 영은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뭐랄까, 연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용서 좀 쳐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사역을 하려고 들기 전에 주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사역을 기억해 보세요. 당신이 처음 첫사랑을 경험하고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을, 그죠?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제 컨퍼런스에 들어가서 회복한 게 바로 그 마음이었죠. 상황은 안 변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바뀝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든지. 여러분 좀 이렇게 질투 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또 괜히 우리는 가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루저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지껏 말 안 하다가 결국 터졌네. 막판에 가가지고. 바쁘죠? 그들도 바빠요. 여러분, 제가 그 넓은 진짜 저 끝, 진짜 보이지도 않는 저 무대 맨 뒤에 아이들을 안고 오는 그 불쌍한 이제 30대 초중반의 젊은 아빠 엄마, 저도 그 안에 있었어요. 의진이가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맨 너무 멀어서 화면 하나 이렇게 놨는데 뭔 말인지도, 애들 막 난리를 벌이고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는 자리. 저도 집중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우리 교인들, 아이고 이 불쌍한 영혼들 은혜 받나 보니까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 자리는 어쩔 수 없고, 이제 애를 이렇게 얘가 클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십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막판에 기도하는 순간에 은혜 받지 못해가지고 정말 얼굴이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자매가 막판에 주님께서 그냥 팍 때려버리셨나 봐. 애기는 막 돌아다니는데 눈물은 쏟아지지, 얘는 붙잡아야 되지 막 어쩔 줄 모르는. 보면서 이 콧잔등이 시큰했어요. 주님 이 영혼도 만져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매님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늘 긴장하고, 늘 뭔가 이제 예배에 나와도 뭔가 이렇게 좀 누리지 못하고, 좀 이런 느낌이랄까요? 확 깨져버리더라고요. 확 녹아버리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가 헤어지려고 딱 나오는 그의 걸음걸이를 보니까 걸음걸이부터 달라졌어. 당신도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용의를 갖고 계신 분이라 이 말이죠.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시면서 보내주시겠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어떻게? 권능을.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 빈손 빈 능력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먼저는 주님은 내 안에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깨어진 마음을,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영을 주님 충만하게 받아서 누군가에게도 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무수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자, 눈을 감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난과 고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살펴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당신이 고생하는 것을 그분도 아파하시면서 보고 계세요. 연민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방황해하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compassion, 긍휼과 연민, 불쌍히 여김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계시는, 여러분 제가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영성이 투명해진다는 것은요, 그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고생함과 기진함도 예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걸 싫어하십니다. 당신이 건강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당신이 행복해지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당신의 가정을 고칠 수 있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용의와 능력이 함께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분께 나오기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을 일일 믿으셔야 돼요. 이 의지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고생함과 기진함을 보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은 예수님께도 같은 아픔이라는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당신께는 그 모든 문제와 상처와 아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당신은 정말 그렇게 부르짖을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의 시선을 바라보세요. 당신의 믿음으로 한번 형상화해 보세요. 가장 인자하고 가장 연민에 찬 두 눈을 바라보세요. 그 눈빛과 그 가슴에서 치유의 능력이 흘러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이 흘러옵니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공간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정서적인 영적인 모든 상처와 육적인 모든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오늘 믿는 자는 그 능력을 지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원에 가서만 응답을 받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왜 컨퍼런스에만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당신의 육신과 영혼을 고쳐놓으실 것이야. 아멘. 상황도 바꾸어 놓으실 줄 믿으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이 시간에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떠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가정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것이 너무 드라이하고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설교가 안 들려요. 졸려요. 지루해요. 여러분 제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세요. 하나님이 별로 내 삶에 비중이 없고 늘 눈치 보고 죄송한 분이세요. No! 오늘 고침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지금 이 공간 안에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분은 당신을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어떤 기도 제목이든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존귀한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스스로가 주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